혹시 길을 걷고 계신가요? 길을 걷고 있는 여기 모든 나그네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싶은 막막한 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불안한 출발이었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카 롯과의 가슴 아픈 이별, 기다림에 지쳐 저질렀던 뼈아픈 실수, 그리고 마침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오늘 밤 별 하나가 뜨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나섰던 조카 롯의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가축대가 구름처럼 불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갈등이 생깁니다. 땅은 좁은데 가축은 많으니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우물 하나를 두고 풀밭 하나를 두고 소리를 지르며 다툽니다. 한 가족이었던 그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함께 가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평화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맞는가?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조카 롯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롯아,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이제 나를 떠나거거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집안의 최고 어른입니다. 좋은 땅을 먼저 고를 권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죠. 롯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저 멀리 요단 지역이 보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져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롯은 망설임 없이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졸지에 척박한 산지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세상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손해를 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준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고 계신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움켜잡고 고민하시는 것 있으세요? 한번 큰맘 먹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잃은 것 같아도 결코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면서 느껴보세요. 시간이 흐릅니다. 1년, 5년, 10년.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80세가 되었고 아내 사레의 몸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이때 인간의 조급함이 고개를 듭니다. 아내 사레가 제안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혹시 그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는 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아내의 현실적인 제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어야 할 임신은 집안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기뻤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만큼 무서운 혼련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스마엘이 있지 않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방식대로 처리해버린 일들, 기다림이 지루해서 저질러버린 선택들,
그 선택의 결과는 달콤하기보다 쓰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조차도 아브라함을 깎아내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제 상속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 엘리에셀이나 시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나오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렴. 저 별들이 보이니?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봅니다. 쏟아질 듯 빛나는 은하수, 수만 수억 개의 별이 대답하듯 반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내 몸의 상태, 내 나이, 내 형편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벌려놓게 하신 뒤 깊은 밤, 타오르는 촛불의 모습으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피해 언약입니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면세였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별을 보며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외로웠을 것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자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네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도록 해. 또한 너는 내년 이맘때면 네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더불어 너의 식솔은 모두 할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라와 같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이삭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내 실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밤하늘에도 별은 뜬다고 확신합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늘의 별을 보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는 저 별들보다 많단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긴 밤에 조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복음의 소식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